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율법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지 또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 이런 규례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을 형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이런 지파별로 사람들을 모아서 계수를 하게 됩니다. 계수를 했을 때 그때 계수의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광야를 지금 다 통과한 겁니다. 광야를 다 통과해 지금 어디에 도착했어요? 바로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터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세례터 베다니가 있는데 베다니 우리가 갔던 데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죠. 바로 건너편 강이 뭐 기껏해야 4-5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이렇게 기껏해야 그 정도 될 텐데 그 바로 건너편에 요단 땅이고 그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계수를 하게 됩니다. 계수했을 때에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 60만 명이 넘는데 조금 숫자가 줄어들었지요. 근데 그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거는 거의 이제 그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없이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으로 거의 유사한 숫자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그 64절 그러니까 63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요 딱 3사람 있습니다. 딱 3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 한 사람 모세지요. 근데 모세는 지금 요단강 건너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건너가게 되지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동일한 숫자. 근데 요 광야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읽으면 민수기 10장부터 여기까지 쭉 읽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원망 불평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곳곳에 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 밑에서였지요.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까 읽었던 루벤 지파의 사건,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루벤 지파였고 고라는 레위 지파였지요. 이 사람들이 250명이 이제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던 때, 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정탐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바로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연병 후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26장 1절에 보면 연병 후에, 이 연병이 지금 이 바알볼 사건으로 인하여서 24,000명이 죽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곳이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다 지나서 이런 사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숫자가 줄어든 줄 알았는데 줄어들질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기도 하고, 연병 때문에 또는 불뱀에 물려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신앙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하지 않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광야를 지나서 여기 무리를 세면서 우리는 함께 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원망과 또 반역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은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은혜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고 또 드러나도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계수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텐데 그 숫자에 따라서 이제 땅을 분배할 겁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에 지파별로 있어요.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까 루벤 지파 읽었던 것처럼 족장들이 이제 여러 족장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루벤 지파 안에도 여러 이제 집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가족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제가 장씨입니다. 장씨면 큰 덩어리 인동장씨, 안동장씨 있습니다. 그런데 인동장씨 안에도 여러 장씨들이 있어요. 그렇죠? 파마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인동장씨가 되는 것처럼 여기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런 지파들이 만들어졌고 그 아래에 가문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땅을 분배할 때에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조사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땅 분배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출애굽에서 여기 지금 1장 민수기 1장에서 계수를 할 때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갈 것을 생각해서 군인들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하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 있었을 것.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연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취할 것으로 여기고 분배를 생각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그 집안별로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 이하에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루벤 지파가요 이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별로 줄어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각 지파마다 거의 비슷하게 지금 숫자가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우리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여전히 광야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인천에 선교센터에 감염이 있어가지고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교센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백신 접종을 안 한 거예요. 거부한 거지요. 이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다가 한번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는 급속도로 번져가지고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 역학조사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해요.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럽니다.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쩌면 이 사회가 같이 갈 때에 같이 가지 않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딴 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성경은 공동체가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은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이지 거기에 공동체가 따로 간다는 건 계속해서 반역이 나오는데 그런 반역적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바른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가야지 이
국가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가는 방향에서 이것이 크게 잘못되지 않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간다면 함께 협력하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빗된 교회는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해서 함께 갑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분들, 특히 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고난 이면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